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소망이 넘쳐요. 우리에게 너는 이러니까 너는 이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럴 수 있어. 할렐루야. 이런 상황이라도 괜찮아. 너 병들었어도 괜찮아. 너 지금 넘어졌어도 괜찮아. 너 지금 그 자리가 너무 아파도 괜찮아. 그 아픈 자리에서 너는 기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넘어진 자리에서 너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솟게 될 거야. 하나님의 그 긍정적인 메시지가 여러분의 믿음으로 함께 합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사사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사기 2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아멘. 그리고 우리가 19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때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쫓아 다시 패역한 길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중보 이후에 우리 아이들에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영적 전쟁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얼만큼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적 전쟁 우리 아이들 하다못해 혜인이도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 됐든 다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러운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은 옛사람이거든요. 자연스러운 그 움직임은 옛사람으로 이렇게 우리 마음이 자연스럽게 움직여가요. 그 옛사람이 움직이면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예요. 그 옛사람으로 움직이지 않고 새사람으로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 중에 있는 내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도 죄 가운데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물질,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 이상의 욕심과 탐욕을 부리게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경향들을 계속 따라가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경향성을 따라가면 우린 자꾸 세상에 있는 것과 우리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 비교에서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더 반짝거려요. 세상에 있는 게 더 즐거워 보이고 더 멋져 보이고 그러니까 항상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바로 이 선악과와 같은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의 삶 속에서 바라보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단계별로 성장을 하고 또 때로는 연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연약해지면 또 세상이 보여요. 안 보이던 것이 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또 욕심을 갖게 되고 탐욕을 부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탐욕의 기준이 뭡니까? 성경상으로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심에 족한 줄 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만족한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탐욕이라고 봅니다. 그게 기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 이상을 내가 욕심을 내고 내 안에 불평이 들어오고 원망이 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만나질 때마다 들썩들썩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흔들었습니까? 세상에 속한 영이 나를 그렇게 흔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상태가 조금 나빠서 세상을 잠시 바라봤어도 찬양하면서 마음을 돌이켜야죠. 아멘. 기도하면서 마음을 돌이켜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을 돌이켜야죠. 이렇게 돌이켜질 수 있는 이 영적인 생활을 내가 오랫동안 마음으로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멀리 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제가 어제 토요중보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해서, 관역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한 사람 손들어 봐라 그랬어요. 물론 아이들이 손드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들을 수도 있었지만 제가 어른들에게 질문한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질문했습니다. 근데 아이들 중에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여기 몸만 와 있었니? 중보기도에 참석했다 그 이름만 가지고 네가 있는 것이냐? 가장 억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찬양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 생활하는데 하나님은 없는 사람. 너무 불쌍하잖아요. 어떻게 하든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가 사실 변질되는 나를 다시 끌고 와야 되거든요. 자꾸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지금 사사기 전체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잠깐은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을 때 잠깐 하나님을 바라봤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평안한 시간이 오면 다시 남겨놓은 열국에 의해서 흔들리고 이 우상 숭배를 해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는 그러한 계속 형태들이 보여지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다가라도 빨리빨리 죽게도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심지어 그 찬양이 너무 좋다고 집사님들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여호와께 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도 여기서 예배드렸고 나는 어제도 기도했는데 근데 내가 여호와께도 돌아갈 그게 뭐냐는 거예요. 바로 마음의 분량이죠. 하나님과의 거리는 마음의 분량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서 입술만 가깝고 몸만 여기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에게서 내 마음이 멀리 있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마음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더 소중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더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 천국을 향해 침노하는 것이 돼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찬양의 그 순간 이 입술의 찬양이 내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때 내 안에 어둠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변질되려고 했던 마음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요. 주님과 멀어졌던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옵니다. 이것이 찬양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소중해요. 예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 바로 접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죠. 자, 그래서 그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너희가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요. 끊임없이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는 자를 하나님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상태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들으십니다. 그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패역하게 주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온갖 자기가 만든 신들을 섬기지만 그러나 그들이 대적의 손에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는 끊임없이 이것을 되풀이하고 반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주가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주가 건져주십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지금까지 그리 행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미 죄로 인해 결박되어 사단에게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이 사단의 교활함이 뭐냐? 내가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결박을 당해서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원수로 하여금 나를 합법적으로 끌고 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나를 막 끌고 가고 있어요.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심지어 내가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내 자의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수의 교활함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속이고 미혹시켜서 거짓말로 지금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것 또는 하기 싫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묶임인 것입니다. 자유한 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합니다. 자유한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합니다. 그럼 이 묶임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십니다. 제가 때로는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 선택을 했을 때 그것만 가지고도 그 아이를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잘못한 것들을. 그죠? 하나님이 늘 우리의 선택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정말 주를 바라고 의지하는가, 하나님 항상 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상황 속에 있건 간에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주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내재된 어둠은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성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영적인 찬양, 영적인 말씀, 이런 예배 가운데 우리가 부딪히게 되고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저 지하교회에서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로운지를 모르겠어. 근데 앉아서 예배하는데 그날 아주 하나님의 불이 강력하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너무 이렇게 막 내 안에 불이 강력한데, 여러분 불 받고 싶죠? 아멘. 불 받고 싶습니까? 성령의 불 받고 싶습니까?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불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함을 여러분이 어느 만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거룩한 것들을 여러분이 어느 만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요.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요, 성령을. 여러분에게 불과 기름 부으심을 마음껏 하나님 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럴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요. 받아내질 못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불을 주셨는데 제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온몸이 아주 빨갛게 달궈진 그 불판에 불고기를 올려놨을 때 불고기가 익어가면서 지글지글지글 끓듯이, 아니면 여러분 오징어 굽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제 괴로움을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 위에다가, 잘 달궈진 불 위에다가 오징어 놓고 구워보세요. 오징어가 막 뒤틀려집니다. 그죠? 막 이렇게. 제가 막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온몸이 다 뒤틀리고 몸이 꼬이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정말 아프게 꼬집어도 보고 막 긁어도 보고 막 온몸이 막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주사 맞을 때 엉덩이 왜 때리는지 아십니까? 주사바늘 들어올 때 그거 아픈 거 좀 다른 데 집중해서 그거 아픈 거 못 느끼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가 아픈데 여길 때려주는 거죠. 네, 그와 비슷한 현상이었어요. 제가 막 제 몸을 막 꼬집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아프게 꼬집고 막 아프게 긁었어요. 몸이 지글지글 자글자글 몸이 막 익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고깃덩어리 같고 하나님이 나를 막 익히시는 것 같은데 더 못 견디겠더라고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둠들을 처리해 가면서 내가 더 거룩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가치가 있지요. 하나님을 나를 신의 소생으로 부르셨다고 우리 목사님 막 강조하잖아요. 신의 소생. 인간답게 살라고 부른 게 아니다. 하나님답게 살라고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소생으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내가 막
누군가 부딪히고 있는데 근데 그거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명을 선택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나는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 받고 싶은 사람이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밀어내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내 속에 있어요. 내 안에 내재된 어둠이 그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마음, 내 마음 아닙니다. 기도하기 싫어하는 마음, 나 아닙니다.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거, 나 아닙니다. 나 아니에요. 인격적 분리가 여러분 안에서 막 사단과 나의 인격을 막 분리시켜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나를 내게서 대적해야 돼요. 밀어내야 돼요. 너는 내가 아니라고 말해줘야 돼요. 지금 혈기 부리고 있는 나 아니다. 내가 아니다. 너는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해줘야 돼요.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나 그거 너 아닙니다. 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뭔가 분리가 여러분 안에서 느껴져요. 이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전에는 다 섞여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나와 내가 아닌 것이 내 안에서 분리가 된다니까요. 대상이 더 확실해집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대상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는 거예요. 지금 미워하고 있는 게 난 줄 알지만 나 아니에요. 내 속에서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또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살고자 하는 내가 있지만 그러나 그와 반대로 행하고 있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은 이 내 속에 어둠은 이런 나를 막 계속 만들어냅니다. 창출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죄의 결박, 이 저주의 결박, 이 죽음의 결박 여기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론스빌 교회에서 이제 제가 이제 평신도일 때 인천에 큰 집회가 있었어요. 브론스빌 교회에서 스테바닐 목사님이 마약 중독자였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마약에서 자유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브론스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브론스빌 교회에서 우리 한국에 와서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연합 집회를 했지만 제가 이제 수목원 임천교회에 있을 때 이제 가서 이제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 다 죽어가는 이제 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제 오늘 내일 죽어가는 상태에서 이제 누워 있는데 그냥 예수님만을 부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안 불러지는 것을 내 속에서는 못 부르게 하겠죠. 어둠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어둠이 예수라는 그 말을 입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붙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니까 방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자신을 비춰주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을 치유하셨습니다. 단지 예수님만 불렀어요. 옛자도 그렇게 안 나오더래요. 그런데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100번도 더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상황이 다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구원하심이 여러분을 완전케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결박 푸셨도다. 제가 아까 하람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강함 전사한테 예수 결박 푸셨도다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런 찬양이 있냐고. 혹시 아세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이런 찬양이 있어요. 혹시 모르십니까? 너무 옛날에 기도원에서 불러본 찬양이라 저도 가물가물한데 예수 결박 푸셨도다. 같은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이것이 언제적 찬양인가 그러겠지만 또 비슷한 찬양이 있어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이 찬양에 눈물 안 흘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주님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을 진심으로 부를 때 얼마나 진짜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찬양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결박을 푸셨습니다. 근데 내가 또 옛사람으로 행하면서 죄악 가운데 있으면 내가 다시 또 이 어둠이 와서 나를 결박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주를 부르고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 다시 그 결박이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실 지금 당장 처형을 받아 마땅한데 이미 너는 사형이라고 우리가 이미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지금 유예하고 계세요. 주님이 미루고 계세요. 미루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 그런 은혜의 시대예요. 누구든지 지금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결박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안의 원수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이웃도 여러분의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대적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 안에서 계속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그렇게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대적이 여러분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아내도 남편도 이웃도 자녀도 누구도 여러분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결정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오직 지옥으로 이끄는 존재는 내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게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인격 속에 있습니다. 내 기질 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있으면서 나인 척하고 나를 속이고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정체가 발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남아있는 열국을 들어서 나를 꺾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내 속에 내 어둠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면서 나를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더 많이 알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주를 따르는 척 하다가 내 속에 내가 원하는 내 자아를 섬겨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주님과 헤어지는 그러한 자리로 갈 것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내 자아를 깨트려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좁은 길을 가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영적 전쟁을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다 물리치고 섬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이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불순종하여 구별되어야 할 그들이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고, 그리고 그들과 혼합되어져서 그 결과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책망하시며 저주를 선포하시는데,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통회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한번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이제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요, 사실 여호와의 사자란 말이 성경상의 원어로 보면은 말라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특사나 뭐 천사 또는 왕 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다른 의미입니다. 뭐 선지자이거나 특사이거나 이게 아니라 인간들에게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한 인간의 모습을 취한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즉 구약 시대에 현현한 성자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패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내린 재앙이 어떤 것인지 우리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우리는 참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사단을 무서워해요. 사단을. 근데 지금 사단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이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노략을 당케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대적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줘.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즉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주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단은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를 보면 잘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열국을 그 손에 붙이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를 그 대적을 붙여서 나로 하여금 압제를 당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사랑이 가치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로 육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가장 밑의 사랑이에요. 가장 높은 사랑은 진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거기를 다 상상할 수가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요, 그녀가 발견한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자기의 삶을 다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발견한 가치는 그게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여러분, 가치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발견하는 자는 전부를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 모든 것보다 그것을 선택할 수 없다면 그는 아직 그것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자입니다. 맞죠? 천국은 마치라는 그 찬양, 천국은 마치, 이 찬양 여러분 아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왜 그렇습니까? 보화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천국은 보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자는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자는 누구도 예수님과 그 가치를 시소에 저울질하지 않아요. 진리를 발견한 자는 이 진리가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치를 발견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자라면, 그리고 그의 피 흘리신 사랑을 믿는 자라면, 그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된 자라면, 진정으로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가치를 발견했는데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우리가 전에 그 춘천 한마음교회 가서 우리가 그 찬양을 함께 불렀던 찬양, 여기 우리 가져와서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 찬양 가사 한번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넓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혁명이에요. 땅이 진동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다 진동하고 다 바뀌는 그러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하늘 소망으로 오늘도 달려가게 되길 바랍니다. 사사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복된 죄악과 또 구원하시는 역사와 또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나 다시 또 다시금 재타락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와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이클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말고 이 사이클을 단단히 부셔버리고 우리가 믿음의 그 땅으로 올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